아프리카에 가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렇다 할 만한 선교의 결실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무서운 열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충격 때문에 이 선교사의 아내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꺼번에 두 아들과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는 슬픔을 비관하게 돼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큰 시련을 주실까? 도대체 나에게 이 선교가 무엇이 유익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짐을 싸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가던 미국 대통령이 함께 승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선착장에 나와 있었고, 군악대는 방파레를 울리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은 그 사이에 레드카펫을 밟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자기 집무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빠져나가자 순식간에 나팔 소리도 멈추고 많은 군중들도 사라져버리고, 이 선교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홀로 터덜 배에서 내려서 고독한 길을 가게 됩니다. 속으로 놀러 갔다 온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수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개미도 없네.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거리를 헤매게 되었고, 그때 한 교회의 십자가 네온 사인을 쳐다보는 순간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넌 아직도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와 나팔 소리는 비교가 되지 않을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직접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레드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로 너를 맞이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마음속에 확 부딪힌 뒤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다시 리턴 아프리카,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간혹 정신이 멍할 때가 있지요. 과연 나는 뭘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자유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부러움을 참지 못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비관하고, 심지어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망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행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그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터닝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이스라엘, 믿는다고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흔들려가고 있는 유다, 이 두 개의 민족을 비교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 불가능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포기,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떠냐? 유다는 오늘 이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새 속에 물드는 내 자신을 일으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 번째로는요, 왜 그들이 무너졌느냐? 우상 숭배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사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앙생활에는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은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에 그러면 아름다운 믿음의 장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장소라고 한다면 왜 가지 말라고 그럴까? 근데 이 길갈에 가갖고 길갈에 가서 어떤 짓을 하느냐? 잘 되기만 바랬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우상에 연합을 하느냐? 바르게 믿어야 믿음 생활인데 잘 돼야 되겠다고 믿는 게 이게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사고방식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주소 복종시키고 말씀을 쫓아가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 이래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길갈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다. 뭐 교단처럼 무슨 뭐 삼박자 축복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떠들어대는 것,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이걸 굳이 신학적 표현한다면 번영의 신학이에요. 번영의 신학.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길갈에도 다 사람들이 많이 와. 벌벌벌벌해. 계속 집회가 열려. 베다웬은 뭐예요? 베다웬은요, 베델이 변하여 베다웬이 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 땅을 처음 떠나서 돌베개에 가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길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기름을 쏟아붓고 제단을 쌓았던 것,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아웬은 뭐 가장 사악한 곳이요, 하나님을 핑계대며 가장 사악한 곳이 되어버렸어. 음란의 장소, 우상숭배의 장소,
말씀에서 빗나가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대체되어져 버린 곳이 바로 길갈과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올 때에 말씀을 조금만 변질시키면 우리는 무너져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였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마귀란 놈은요, 말씀을 살짝만 바꿔라. 왜? 그러면 음부의 권세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 모든 교회의 강단이 중요한 이유, 오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 말씀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한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이에요. 잘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아니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좋아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요. 잘 된다 그러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아무런 생기도 없는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주신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느냐,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삭이 소중하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낙비가 내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그걸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다고 탄식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되는 것에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잘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배다변을 찾고 사악한 짓을 하고 길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고 탄식.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연합했다는 말은 딱 붙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딱 연합이 돼버리면요,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 잘 되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바로 믿는 건 못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나는 무엇과 연합했느냐? 길갈과 베다인과 연합이 됐다면 우상 숭배의 모습,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진 모습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조차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무너진 내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암소를 완강하다, 고집스럽다. 이 암소는요, 한 번 고집을 부리면 줄을 잡아당겨도 꼼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이 완강한 암소의 모습이 오늘 어떤 거냐? 한 번도 멍에를 제대로 매보고 한 번도 제대로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채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면요, 고집을 버려요. 고집을. 근데 가만히 우리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암소 고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질비해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울이 그 고집을 꺾질 않아서 우상 숭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잘 아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바로 왕,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는 걸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요함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했더라면 서로 축복된 삶을 누렸을 텐데, 그런데 이 나발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사무엘상 25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집 때문에 나중에 돌처럼 굳어져 저주받아 죽어요.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완고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가 그는 멸망을 당하고 말아.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건 왜 버려야 되느냐? 시편 78편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충성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 걸림돌이 뭐냐? 이 완고라는 거.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 충성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고집, 완고를 버려야 된다고. 이사야 63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 고집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게 뭐냐? 고집이야, 고집.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죄가 유혹하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돼. 고집이라고 하는 건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 보게 되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만 완고 고집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해.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왜 무너지느냐? 고집 때문에 무너져. 고집 때문에. 완강해서 무너져. 완강하니까 충성도 못해. 완강하니까 경외도 안 돼. 완강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집이 있어. 이거는 절대로 중요한자. 마지막 3번째로 18절 19절 봅시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들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잘 어울려지질 않아. 세상에서 적응도 하기 어렵고 집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무언가 갈등이 자꾸 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사인이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이 돼. 세상과 연합이 된 사람은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이 됐듯이 세상과 딱 연합이 된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 꿈 같은 날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아. 요건 세상과 연합이 된 사람.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세상과 하나가 되질 않아.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돼 있어요. 농사를 짓지만 거기에 재미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만 하면 결실을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점점 땅이 지력을 잃어가며 인간과의 갈등 관계가 돼. 직장 생활을 하면 힘들어지고, 직장에서 막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말씀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직장에 가면 너무 편해, 좋아. 좋은 사람들이야.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으려고 안 찾아. 직장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연합이 되어서 그 사이에 틈이 없었어. 절대 만족을 했어.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한술 더 떠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 자랑해. 여러분, 이 세상 매스컴을 한번 보세요. 창피스러운 걸 자랑하는 시대야.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됐어. 마치 그것을 보면서 당연시 여겨.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좋아하고 수치를 기뻐하고 그렇게 산다면 결론이 뭐요? 19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날개로 쌌다. 이 말은 뭐냐면요, 훅 말아서 날려버린다. 여러분, 태풍 불면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날아가죠. 예? 토네이도 같은 거 확 불면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치워버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살고 누리며 살고 굉장히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보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실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려두라고 썩을 대로 썩었으니 이젠 포기하자고, 그런 대상이 돼서도 안 되겠고, 유다야 너는 범죄 좀 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 이제라도 돌이켜라, 애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 내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고린도서 14장 35절에 보게 되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다. 근데 요즘은요, 여자들이 다 휘어잡고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교회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막 내. 에베소 5장 12절에 보면 은밀히 행하는 건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이젠 그걸 좋다고 나팔 불며 자라 그래.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리라고 골로새 3장 8절은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믿다가 타락한 불신자들을 의미한다면,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요? 범죄치 마라. 나 너 포기할 수 없으니 범죄치 마라.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 가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마라. 현대판 길갈은 뭐요? 타락한 번화가예요. 타락한 번화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번화가에 가게 되면 마음은 빼앗기게 돼 있어요. 베다웬은 뭐요? 여러분, 베다완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집인데,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은 우상숭배, 마음속에 탐심이 꽉 차서 다른 것, 하나님의 틈바구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베델이 베델은 됐다. 이게 얼마나 변질된 신앙.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삶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에서, 둘째는 완강, 고집스러움 때문에, 셋째는 부끄러운 걸 좋아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든지 아니면 똑바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안 그러면 탁 싸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래도 나 너 포기 못하겠다. 그러니 올바로 믿어라. 절규에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금 내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